우리 2026년도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네, 우리 한번 옆에 축복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주 쓰는 것이 있다면 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늘 복음을 부르거든요. 교회도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지길 기도하고요. 설교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길 원하고, 그리고 찬양도 복음 성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숨을 쉬는 것처럼 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건 기쁨의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정도보다도 더 복음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요,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적인 삶이 뭐냐? 그렇게 질문한다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로 인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는데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별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든 것, 우리 삶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말고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진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를 똑같이 하지만 늘 예수 믿기 전처럼 두렵고 염려가 많고 때로는 절망하고 힘든 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요, 마음속에 염려나 두려움이나 행하는 삶은 초신자 때나 믿기 전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도 그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알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교회 안에 언어로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언어로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냥 성도끼리 말하는 그 복음적인 언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의 삶 속에 뚫고 들어와서 실제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은요, 그저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때까지 이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이 내 삶 속에 어떤 능력과 어떤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냐는,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은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능력이기보다는 그냥 종교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다시 근원적인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으로
계획은 한 12주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복음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내 삶 속에 어떻게 복음이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죠.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 교회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당시의 로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는요, 힘의 도시였어요. 권력과 돈과 군사력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가장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전한다는 것,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복음은요, 그저 좋은 말씀이나 위로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의 격려의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실제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한다는, 다이너마이트의 단어의 어원이에요. 폭발하는 힘이에요. 상황을 뒤집는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폭발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정보와 지식만 안다고 해서 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느냐? 아닙니다.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실제의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능력 있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로 죽음의 몸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는 힘인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원수를 형제로 바꾸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전에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어떻게 축소시켜 버렸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의 입장권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만들어 버렸어요. 죽어서 쓸 보험으로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축소시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죽음 이후에만의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살아있는 이 시점에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 없느냐,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복음이 아닌 복음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복음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복음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종교들, 이 세상의 종교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생활, 그것을 우리는 마치 복음인 것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게 있죠.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로 충만하면 복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이면 우리는 복된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기복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승진, 내가 원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거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 종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복이 안 오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에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복이 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기복주의의 안 좋은 점이 그래요. 복이 오면요, 내 신앙이 좋아서 온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냥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는 이 공로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를 거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거대한 바위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위가 우리의 길을 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공로주의는요, 이 길을 가로막은 바위를 뚫기 위해서 내가 정이나 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쫓는 것은 뭡니까? 내 힘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치면 언젠가는 뚫릴 거라는 거죠. 이게 공로주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무언가 더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들어주시겠지. 내가 종교생활 이만큼 오래 했으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만큼 더 좋아해 주시겠지. 여러분, 종교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노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로주의의 모든 착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찾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길을, 큰 바위를 깨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큰 힘이, 그 능력이 꽝 하고 터뜨려질 때, 그때서야 이 돌이 깨어지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인생의 거대한 바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살내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 이거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수단과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거 다 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뭔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요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체면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습은 유지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뭔가 뭐뭐 하는 척 해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유교가요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순종은 뭡니까? 세상의 순종은요 사람에게 하는 순종이죠. 나이가, 경험이 무언가 많은 사람의 말은요 절대로 복종하라. 그게 순종으로 생각하고 신앙 안에서도 그게 진짜 순종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서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늘 진리 되신 그 분이 순종이죠. 그런데 그 순종도요 비인격적으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순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유교적인 부분이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그 모습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근데 속은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체면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요 아파트 광고를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이 아파트는 어떤 기능이 있고 뭐가 있고 위치가 어떻고 막 이렇게 광고를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어디 살아? 광고 보면요 어느 예쁜 배우가요 나와갖고 어떤 옷을 입고 어디 막 조깅을 하면서 막 하는데 저런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어느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 나도 살면 좋겠다. 저 아파트에 살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수성을 하면 이 정도의 차를 타야 되고 이 정도의 뭔가를 누려야 되고 이 정도의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하죠. 나의 신분과 지위 때문에 소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집사이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뭘 하면서도요 경건한 척, 믿음이 없는데도 있는 척,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요 텅 비어있고 내 안에는 썩어져 들어가고 내 안에는 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믿음 없는데 겉은 화려한 그런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요. 이렇게 묻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복음은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게 종교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서야죠.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 이렇게 오래 오셨지만 저에게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많이 받고 감당을 하지만 저에게는 믿음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삶 위에 긍휼히 여기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체념신앙이죠. 이 체념이라는 거는요, 어쩔 수 없지, 이게 내 팔자지, 다 하나님 뜻 아니시겠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운명론이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러 오셨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운명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합리화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요, 그 상황에 무릎 꿇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해도 상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이 놓여진 이 상황이 새롭게 그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기복주의와 이 공로주의와 이 체면과 이 체념,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마치 이러한 것들을 잘 할 때에 우리가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의 끝이 뭡니까? 우리는 다 지치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무능한 삶의 결과만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어떠한 의로울 수 없는데 믿음 때문에, 이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의인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복음의 역사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어서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바꿔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내 삶 속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질 때 그 가운데서도 복음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에 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믿음에 감사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갔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먼저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무릎으로 기도하십니까?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까? 우리가 처음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다 기도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뭔가 해결책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어떤 손해가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손해볼 것 같으면 믿음을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이건 손해니까 정직한 믿음을 포기합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배드릴 믿음을 내려놓습니까? 내 평판이 떨어지니까 이 진리의 믿음에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는 믿음은 내가 손해보더라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는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복음은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수석에 앉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다. 늘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그런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동안 열심을 믿으셨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 붙들었지 선물 주신 주님 붙든 거 아니에요. 내 열심 식으면요, 하나님 떠날까 봐 두렵고요. 내 손 안에 이 선물 사라지면요, 주님 사라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복음은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 끝까지 믿고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늬만 좋고 화려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 복음의 삶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 땅을 얻을 것 자체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욕심 채우고 내 원하는 거 이루어가며 이제 구원은 보장됐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해 주시고 금방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이 시간을 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이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바로 못 살아요. 바로 적응 안 돼요. 하나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교육을 다 새로 받아야 돼요. 자신들의 가치관과 체제와 이런 모든 걸 다 바꾸고 다 버리고 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가치관과 이 모든 걸 새롭게 다 바꿔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주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외치는 참된 복음적인 신앙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요, 우리 앞에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생활의 길이에요. 주일마다 교회에 오고 봉사하고 적당한 헌신의 모습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싹 속이면서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본인이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잖아요. 이런 삶은 나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대로인 삶, 능력 없는 변함없는 삶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으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삶이 있어요. 이 복음이 단순히 믿는 내용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의 시간 속에서 이런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 복음을 붙잡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 복음을 신뢰합니다. 결정할 때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한번 보십시오. 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다 능력이 없잖아요.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그 약속 위에 신실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도 그거 조금 어려움 생기니, 기근이 있으니 다 풍요로움 보고 떠나고 다 믿음 약속했는데 그게 안 되니 인간적인 방법주에서 첩을 들여서 자손을 그렇게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믿음에 이 복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인답게 담대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어떤 선택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며 담대하게 걸어가서 능력 있는 삶,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겠습니다.